오늘도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 그 교회와 또 산돌교회가 통합한 3년이 되는 그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도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까 동희사 말씀한 것처럼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여기 방석이 2개가 깔려 있었는데 방석 위에 올라가서 어색하게 설교했던 기억부터 또 그 다음에 강단을 뜯어내고 새롭게 꾸미고 또 강대상을 새로 교체하고 이곳저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10월에 어느 좋은 날씨에 또 바자회를 열어서 또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토요일마다 팝콘하고 팥빙수로 전도를 하고 또 권사님들과 야외에 가서 좋은 것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11월이 되면 김장을 하면서 보쌈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제 머리에는 온통 감사한 일만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5년, 10년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저에게도 돌아올 텐데 그날이 올 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일들만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3년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부족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통합 3주년 및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화려하지도 않고 아무 행사도 없이 너무 조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그 화려한 장식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평생에 세상의 삶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마가복음이 아닌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 또 하나님께 언제 감사를 하십니까? 대부분은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실 때 아니면 교수님이 생각보다 후한 학점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때 하는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다 아름답고 감사는 아름답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삶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보냈습니다. 누구는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의 그 아름다움을 누려보지 못했고, 또 많은 사업장들이 그 영업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이 뚝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창업한 지 75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값은 어디가 꼭지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는데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런 왕의 조서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어지고 무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 캄캄한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요, 아니 말 한 번 듣지 않았다라고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거였어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느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내 개인을 위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론은 감옥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도 바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욥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어요.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가 있는 것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많은 종이 있었고,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한글 개혁에는 가장 큰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재산으로 보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욥과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다시 한번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통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그것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이 항상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부모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당대 최고의 부자로 살면서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어땠을까요? 우리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다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욥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구름이 이제 몰려오면서 불행히 일시에 욥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에게 닥친 불행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와 모든 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종이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을 불살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와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욥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은요, 자신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그 불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냥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욥이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소식이 오히려 욥에게는 행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불행의 소식을 듣는 중에 또 욥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소식을 욥이 듣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부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전락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끔찍하게 사랑했던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은 욥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늘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욥이 만약에 그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욥을 비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도 아니라 10명 모두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욥.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욥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욥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그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없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욥처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제부터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삶을 비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욥은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그 재난을 당한 후에 욥의 그 반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감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의 행동을 욥이 보입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가 다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는데요. 예, 물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먼저 밀었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당시 겉옷을 찢는 행위는요, 내가 당한 것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욥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털을 미는 것은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고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욥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땅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진 고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만도 한데 욥이 선택한 것은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라는 생각으로 그 슬픈 감정을 거슬려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슬픔대로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욥처럼 슬픔을 표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작고 큰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감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 다시 21절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탄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저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욥은요, 사탄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신이도 여호와시니고 또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욥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신앙의 고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있고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떠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그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는 이 고백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리 특별하지 않겠죠.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소중한 고백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것이죠. 그러나 진짜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함으로 감사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함으로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겼을 때 기분이 유쾌한 사람은 없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었는데 갑자기 다 누군가가 뺏어가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상황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원어, 즉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로라고 하는 이 부정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그 회의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원을 모를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지금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저의 투영을 시켜봤어요. 제가 만약에 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라고 했죠. 왜 나야만 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애쓰고 힘쓴 것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여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부어진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씀을 읽던 중에 욥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겠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던 중에 이 말씀이 욥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구나.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과 같이 대우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 자신의 뜻대로 아이들을 징계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 저는 욥이 물론 욥이 히브리서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 욥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욥이 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왔어요. 포항에서 올라와서 늦게 올라와서 딱 저를 보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보아도 우리 교회 가정을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정말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마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아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이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